오늘은 신부 신앙 7번째 시리즈입니다. 신부의 3가지 입을 예복은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 3가지다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복이 한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차근차근 입어야 합니다.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입고 판결 흉표를 착용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입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속옷 겉옷 그 다음에 판결 흉패 12가지 보석 흉패 이 3가지가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고 이렇게 입어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에봇까지 입어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12가지 보석 가운데 다 보석은 못 혹시 달았어도 한 가지라도 보석을 달아야 들어가는 거지. 나는 속옷만 흰 옷만 입으면 나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는 쫓겨납니다.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데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계산하면은 2,200km에서 500km 정도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맨 위에 가장 높이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예배 드린 장소가 2,200km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성도가 안 차요. 전국의 성도가 일부 예배 드리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앞에 있는 일부 거기를 영광의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뭐 천국에 2,200km 되는 다 흩어져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도 있고 보좌에 서서 예배 드릴 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는 지정석입니다. 구경하다가 내가 오늘은 동쪽에서 뒤에서 뭐 서쪽에 뒤에서 뭐 이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반열이 있어요. 반열이 24 반열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24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문지기 성가대를 24로 다 나눴습니다. 24 반차로. 그래서 그 24의 그 반차가 있는데 그 반차 그러니까 계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24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 그 주관하는 그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계열이 있고 나는 야곱의 계열이 있고 나는 이삭의 계열이 있고 나는 세례 요한의 계열이 있고 나는 사도 바울의 계열 이렇게 계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24명의 대표자들이 24 장로가 되고 그 계열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때의 총지휘자가 되는 거죠. 그 있는데 그 순서가 70주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70주를. 그래서 각 줄마다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계열의 몇 번째 줄에 있을 것이 정해지는데 그것은 영원히 그 자리에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리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이 정해진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앞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사람도 떨어져서 저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죽을 때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의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에너지들이 천국에서 쌓이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차면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아름다운 재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부들이 있는데요.
이 신부들이 어떤 예복을 입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그 세 가지 예복을 그러면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입는 방법,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입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고 더 이렇게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했던 거 잠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 이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이게 총 종합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옷 첫 번째. 두 번째, 공의의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건 더하시고요. 세 번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사모와 보석으로 단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장은 요 세 번째가 단장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세 번째 단장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본이고 세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영광의 급수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세 번째 차이가 영광의 급수의 계열과 반차의 차이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저게 사모예요. 그림이 나오는 지금 요게 사모예요. 시커먼 색의 두건 같은 거, 이거 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띠가 있고 옷이 있는데 이것은 관대라고 하는 것이고, 요 머리에 쓰는 것은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 그래서 사모를 쓰고, 그 다음에 여자가 보석으로 단장하다. 이게 머리에다 단장하고 옷에도 이렇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보석을 이렇게 다는 건데요. 천국에 가시게 되면 이 옷 있잖아요. 이 옷에 이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달라. 이 그림 모양이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박혀있는 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았을 때에 했던 것으로 다 여기에다가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보석을 장만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이 보석을 장만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남자가 사모를 쓰고 여자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을 합치면 대제사장의 옷과 똑같은 거예요. 그 대제사장 옷은 결국에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 그 다음에 사모와 보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세 가지 옷이다 이거죠. 이것이 똑같이 대제사장의 옷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반포 속옷, 흰 옷이죠. 그 다음에 겉옷, 에봇 받침의 겉옷은 청색의 옷이고, 그 다음에 에봇의 겉옷이, 그냥 둘 다 겉옷이에요. 겉옷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 판결 흉패가 12가지 보석이 되어 있고,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그 머리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저 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면류관을 씁니다. 뭘 써요? 면류관을.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쓰는데, 이게 면류관을 안 바랬네. 면류관을 쓰게 되는데 이 면류관의 모양새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면류관에 박히는 보석이 다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사파이어, 루비, 야스퍼스, 뭐 수많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많은 보석들이 이게 박히게 되는데 그 보석들은 천국에서는 무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거기 가서 그거 무겁게 어떻게 쓰겠어? 목 앞에 목 디스크 걸려. 목 디스크 걸릴까요? 영체인데 무슨 디스크 걸리겠어요? 이건 무겁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움이죠. 영광스러움. 그래서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 면류관을 20개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면류관을 몇 개요? 20개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0개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하나를 다 까보면 그 안에 또 면류관이 있고 또 까보면 면류관이 있고 이럴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늘 궁금해. 갔다 오신 분이 20개도 있다고 하는데 한 20개를 어떻게 쓰나. 여기다 하나 놓고 하나 쓰고 또 하나 놓고 하나 쓰고 막 이럴까요? 20개를 들고 다니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 빌려주면 괜찮기도 하고 그럴 것도 같은데.
자, 우리가 면류관을 20개 썼는데 무겁지가 않다. 이 세상의 개념은 아니다. 그것을 우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의 이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만할 건데 그 영광스러움은 이 보석에 달렸어요. 머리에 쓰는 보석과 가슴에 달리는 이 옷들에게 장식되는 이 보석에 우리가 달려서 다르게 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요.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움은 결국에 신분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분도 마지막 신분이 면류관을 쓰는 그 속에 박힌 보석에 따라 또 차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신분은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종류가. 첫째는 아까 대제사장. 누구요? 대제사장의 맨 꼭대기. 그 다음에 제사장. 아까 흰 옷만 입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위인. 이거 전부 성막에 봉사하는 것인데 성막이 성전이고 이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신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누굴까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 종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38장 물두멍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1장부터 쭉 넣어보면 엘리의 그 불량자들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레위인들의 아내였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아무나 회막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밝혀놓은 데가 없더라고. 자료들을 찾아봐도 잘 모르는데 자우지간 레위인들의 여인들이었을 아내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고 하는데 봉사의 기본은 레위인이 돼야 됩니다. 기초가 처음에. 그래서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데 수동드는 그 여인들은 그 레위인들을 약간 보좌하는 허드렛 일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무슨 청소를 담당한달지 잡일을 한달지 이런 일들은 아마 그 여인들이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진짜의 일은 레위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 입는 옷은 흰옷이에요. 대제사장 입는 옷이 에봇을 걸치고 그 다음에 판결 흉패를 답니다. 그 흉패 가슴에는 12가지 보석을 3씩 물려가지고 4줄이 달려있고 그 안에 다시 겹이 있는데 그 안에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할 때 쓰는 2가지 그 보석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보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이라 하는데 그것은 보통 흰돌 검은 돌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게 흰돌 검은 돌이었다. 그래서 흰돌을 줄이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잖아요. 흰돌은 뭐요? 죄가 없을 때 대제사장이 판결할 어려울 때 대제사장이 가게 되면은 대제사장 기도하고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빼서 딱 보는데 흰돌이 나오면 넌 무죄예요. 그 다음에 검은 돌이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란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라 또는 영원토록 왕노하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서
어떤 판결을 내린 정도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왕권 신부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 말은 예배에 아주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때는 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권이라고. 그래서 예배할 때 그 최고의 신부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노할 때는 왕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권 신부가 못 되면 나중에 네 번째는 시녀, 수종드는 여인처럼 시녀 신부가 있는 거죠. 가운데 두 가지 더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도 입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이고 두 번째는 의의 옷이에요. 의의 겉옷입니다. 겉옷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입는 거 보니까 청색의 겉옷과 그 다음에 에봇의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석으로 단장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이게 안 되면은 이 사람 신부 못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성이 못 들어가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맨 처음에 반포 속옷인데 이 흰옷이죠. 이것인데 요것을 못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준다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준다고 그랬다고요. 이 옷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옷을 주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할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똑같이 다 입혀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서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 얻으려고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속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죠. 이게 그 첫 번째 구속의 옷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입혀주는 것이다. 전적인 것인데 그것을 받으려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함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과 회개가 바로 이 반포 속옷을 입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신부의 계급을 보게 됐지만 이제 시녀 신부 있잖아요. 시녀 신부는 졸기도 합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졸기도 하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시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왕권 신부는 조는 일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딱 내려서 이 사람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어. 흔들리거나 멘탈이 나갈 리가 없어. 그런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달라요. 왕권 신부는. 근데 시녀 신부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싫어서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 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주님께 딱 붙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함으로 오는 건데 이것은 전부 주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속옷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근데 믿음과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안 되는. 지금 2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것만 가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이 옷만 입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자 뒤에 서 있는, 멀리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옷을 기본적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대제사장에 봤을 때는 청색의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가서는 그런 옷은 입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똑같은 흰옷이에요. 흰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헌신한 것으로 입혀지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입을 옷이라고. 주님이 강제로 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의 겉옷은 헌신하고 주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스스로 자원한 자들에게 입혀지는 옷입니다. 입혀지는 옷이에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벌써 여기에 공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계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새 계명으로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10계명을 요약해서 두 계명으로 예수님이 압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1계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과 4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일주일에 하루는 나하고 만나자. 너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0분의 9는 너 육체를 위해서 하지만 하나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의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 이 두 번째 겉옷은 더 아름답게 된다. 첫 번째 그 옷은 어쩌면은 안 입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의의 옷을 안 입은 자를 벌거벗었다 얘기해요.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첫 번째 속옷을 입혀졌는데 이것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없는 것으로 치는 것이고 다 있어야 돼. 기본이니까. 두 번째 의의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주님은 너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교회 나올 때 벌거벗은 사람이 꽉 찼어요. 음에 부끄러워?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부끄럽대? 나는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그거는 안 보이는 거거든. 그건 모두가 다 있거든. 그건 너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도 나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데 네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두 번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17절과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비참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 두 개는 제외하고 세 번째 가난한 것 대신에 18절 보면은 금으로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것이고, 눈먼 것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야 되고, 벌거벗은 것은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 이 흰옷이 겉옷입니다. 원문에 히마르티온, 겉옷이에요. 겉옷, 속옷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흰옷인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청색 옷이나 그 다음에 에봇 안 입어요. 이건 이제 제사장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느라고 그렇게 겉옷이 있다는 것이지, 이 겉옷도 흰옷이에요. 아시겠죠? 겉옷도 흰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는 거. 그 벌거벗은 자가 신부로 동참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옷을 입지 않고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건 그 혼인잔치에 구경꾼이나 되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갔을 때 최소한 몸을 가릴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뭘 가려야 된다고요? 벌거벗은 몸을 감출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오늘 자기가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겠다. 너 벌거벗었거든. 주님이 너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세 가지를 잘하게 되면요, 이 세 가지를 잘하게 되면 화려한 겉옷이 딱 입혀지는 거예요. 화려한 옷이 천국. 이게 진짜 예복입니다. 이게 예복이에요. 거기에다가 보석을 쓰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이고 영광스러움이 차이인 것이고, 이 예복을 입어야 돼. 신부의 예복은 최소한 이 두 번째 옷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뭐냐면 사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문에 보면 사라, 원문에는 사라 이렇게 딱 돼 있다고요. 전부 다 과거 명령입니다. 단호하게 이걸 사야 되겠다. 단호하게 단번에 당장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데 이 옷은 입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옷은 입혀지지 않는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헌신을 해야 됩니다. 계명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 옷이, 신부가 드레스가 아름답게, 장식이 다 다르게, 여자들 드레스가 종류가 다양하듯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레스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맞춤 드레스로 갑니다. 천국에 가면 다 드레스가 달라요. 자, 19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단장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옷이란 말이 원문 없어요. 그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옷입니다. 예, 겉옷이요.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부가 입는 예복이 되게 하는 옷. 예,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부끄러운 구원이나 왜? 할탁 벗고 있으니까 좀 밑에 가야 돼요. 그 수치스로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쫙 뒤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 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복이 최소한 있어야만이 그래도 서 있는 쪽에 좀 의자, 그래도 너머에 있는 쪽이 있지, 의자를 앉으려면 제상 맨 앞에 24상은 대제상 하듯이 그 정도는 돼야, 이 보석을 갖추는 자들은 벌써 이 제상 계열에 속한 거죠. 계열에 속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이게 이 사람이 나중에 신부가 되는 것이지. 아이고 오늘 주님 미안,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신부 안 됩니다. 그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신부로, 나의 신부라고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저 뒤에 옷 벗고 그냥 좀 밑에 있는 사람이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부로 예쁘게 단장하고. 얼마나 드레스 예쁩니까? 그죠? 예, 저는 이 드레스를 보면 참 예뻐요. 예, 참 이렇게 예쁘잖아요.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이 드레스, 예쁜 드레스 다 모양이 다르고 옷 모양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남자는 자기의 옷을 입습니다. 여자는 드레스 옷을 입는 것이지 남자가 드레스 옷을 입지는 않아요. 천국도 다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 어깨가 쫙 이렇게 못이 하얗게 탁 되어 있잖아요. 자기 멋있는, 그건 딱 자기 군화 같은 거 탁 차고 말이죠. 칼 탁 하고 쫙 하는 거 있잖아요. 멋있게. 그런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신랑 신부인데 주님 봤을 때는 우리는 신부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서 우리가 자기를 받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나 환난을 당해도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나올 때 후딱 도망간다. 이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벌거벗은 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로.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자로 참여하지 말고 예복을 갖추어 입은 자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갑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 14절이 뼈아픈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 종합하겠습니다만은.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여기 예복은 겉옷이에요. 겉옷. 두 번째 옷 아시겠죠? 겉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의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예복은 자기 자신이 준비해서 가져온 거라고요. 그냥 입혀준 게 아니고 주님이 공짜로 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고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들어와 버렸어. 자, 저 천국에서 성은 문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항상 열려 있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봐요. 항상 열려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냐면 성 밖에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예루살렘 성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천사들아 비켜!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으니 뭐겠어요? 그 사람만 벗겨져 있잖아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예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복을 입고 멋진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아무것도 안 입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눈에 띄는 거죠. 왕의 눈에, 임금의 왕의 눈에, 그리스도의 눈에 딱 띄니까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있니? 자기는 입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최소한 속옷은 입었으니까. 예? 뭐 옷은 입었으니까. 입었다고 생각. 주님 눈에 볼 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입고 들어왔느냐? 담대하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왜 이렇게 안 입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유구무언이거늘 뭐라고요? 옛날 개혁 한글판에 그렇게 됐어요. 유구무언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되어 있지만 유구무언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자격도 없는 것이 들어왔다 이거잖아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저 성 밖이 아닌 더 멀리 더 바깥쪽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둠에 캄캄한 곳에 내어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4절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겠지만 거기까지 들어와서 신부의 예복을 입고 앉을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단계별로요 사람의 숫자는 팍팍 줄어갑니다. 다 뒤에 옷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고 옷은 입고 있으나 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보석까지 있으나 많이 갖추지 않은 제사장 정도, 그 다음에 진짜 12가지 보석도 할 수 있는 대제사장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회막에 수종들은 여인처럼 이렇게 네 종류의 계급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 사람들 이제 대제사장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12개의 보석의 흉패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관을 쓰는 것으로 예표된 천국의 우리 면류관과 보석으로 또는 여러 가지 장식으로 수놓아진 옷을 입는 화려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영광의 정도인데 이 세 번째 옷을 우리가 장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옷은 어떤 사람이 입을 수가 있느냐? 아까 두 번째는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잖아요. 그 정도면 헌신하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고 회개도 철저히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첫 번째의 그 예복 보석으로 치장된 예복옷을 입으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 왕권 신부가 돼야 되는데요. 이 정도 되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과 그 사람이 자나깨나 항상 하나같이 살아가는 사람. 24시간. 그 사람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 드러나는 봐야죠. 그래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언강샘식이 아니라 드러는 봐야죠, 그렇죠? 네. 그것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5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신부의 마지막 그 화려한 영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 요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주님 없는 것은 내 인생 없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은 나의 모든 것을 1000개의 목숨이라도 들어도 아깝지 않다고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왕권 신부가 돼요. 대제사장격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은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누가복음 19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3절 보면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그 대시장급에 해당되는 왕권 신부에 왜?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서 이미 깨끗해진 자예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수위해야 되냐? 5절 말씀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존재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린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나는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세상의 영광스러움도 내 눈에는 차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눈에 찹니다. 나는 주님이 바라시는 거에 한다면 내 천개의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 자체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내게 기쁨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내게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렇게 되는 사람. 네.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이 그분에서 나의 소원은 오늘도 갈비 하나 뜯는 거 이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갈비 뜯는 거 괜히 얘기했네요. 네. 나의 소원은 갈비집에 저 롯데호텔 38층인가 모르겠네요. 25층인가 거기 올라가서 28만 원짜리 점심을 하면 탁 먹는 것이 나의 소원. 그 사람은 뭐예요? 벌거벗은 사람. 1단계 1단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쁨이 세상의 음식 먹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기쁨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요 기쁨 없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숨결로 느끼고 주의 그 마음이 읽어지는 것을 볼 때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사람. 이 사람이 보석으로 단장하는 신부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통곡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네. 왜 너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나의 천개의 목숨이 있어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네. 그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 한다면 나는 그곳에 가겠다. 예를 들어서 너 나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갈래? 지금의 시국에. 그러면 주님께 예,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갈 수 있을 정도. 그런 사람들이 이 보석으로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보석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쉽지는 않겠죠. 유필란 유사님 가라고 그러시면 가실까? 어차피 죽을 목숨 뭐 얼마 살긴 안 하는데 할렐루야네 나는 뭐 할렐루야. 어차피 뭐 다 살 거 다 살았는데 이 정도 살았으면 뭐 내 아들 딸들 잘 살 것이고 뭐 안 돼. 이덕래 집사님 때문에 안 되겠네. 이덕래 집사님 때문에 나는 신랑을 사례가 주님이라고 모셔야 되니까. 이덕래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시면 그때는 뭐, 주여 아멘 저희 좋아요. 난 언제라도 뭐 죽을 거야. 지금 죽을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막 그래야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그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요 정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보석을 이렇게 장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어느 당대냐 7절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사람은요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이루어져 버려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그분 예수님이 나 자신이 되어버렸고요. 한 몸이 되어버렸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듯이 친구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보석 흉패를 준비하는 그러한 왕권 신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요, 주님께서요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 안 보내요. 천국에 12진주문에 천사들이 데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사들도 2명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네. 2명이 아니에요. 최소 4명, 8명 막 돼요. 네. 천사들이 벌써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버려요. 특별히 보호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이 직접 와가지고 팔짱을 딱 끼고 데려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예레미야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아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과 신부지 그랬잖아요. 아내와 신부인데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정도 나올 많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보석을 주고 뭐 천국의 집을 좋은 집을 준다고 해서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요 정도 수준이면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 평생 감사할 줄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의 기업이에요. 땅이 기업이 아니고 천국집이 기업이 아니고 주님 자체가 기업인 사람들. 자, 민수기 18장 이제 다 왔습니다. 제가 왜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썼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이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땅에 어떤 아름다운 걸 줬고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예요. 그건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기업.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보석 흉패를 가슴에 달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전제를 드림으로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죽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알고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즉시 이루어지고 조금 더 나가자면 영계의 모든 것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자예요. 보이지 않는 영계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천국 가게 되면은 수종 들은 여인,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신부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저 옷도 안 입은 자들은 거의 신부를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있는 거고 신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겉옷은 입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인데 레위인은 뭐냐? 이것을 레위인이라고 부릅니다. 레위인은 돼야 돼요.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건데 레위인은 어떤 거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레위는 민수기 레위인에 대해서 봐. 8장 민수기 8장 9절부터 보는데요. 자,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8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그 중에서 11조로 뽑힌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11조가 레위인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말로 찾아볼까요? 민수기 3장도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3장 41절. 이스라엘의 11조가 뭐라고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의 11조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11조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민수기 3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를 내게로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5절 그 밑에 45절 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중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내 것이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레위인부터 시작이 되는데 겉옷을 입은 자 레위인, 그 중에서 또 제사장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기 10분의 10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분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저 뒤에 있는 자들은 보다 10분의 1만 그 앞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구별되어서 10분의 1이 가는 것이고요. 구별돼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부의 겉옷을 입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11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가 함부로 살겠습니까? 시간을 세상 것이 좋아서 쾌락을 즐기고 어디 다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기도하는 것이지 그렇게 영화 하나 볼 수 없어요. 안 돼.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11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우리 시대 가운데 내 믿는 자들의 11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가 11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에 내가 11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신부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결국에 좁은 문일 수밖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네. 때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참 외로워요. 가기가. 그래도 그 외로움이 절대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7,000명을 남겨뒀다는 얘기하잖아요. 7,000명. 그러듯이 다 타락해도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지조를 지키며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때에 보다 더 앞으로 가는, 보다 더 보석이 더 많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여기 이 말까지 듣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설교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듣고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천국의 실상을 제가 말하는 거니까 실상을 알아들어야, 뭘 들어야 도전을 하죠. 죄가 알아야 회개를 하듯이 천국의 무엇이 알아야 내가 이런 사람 되겠다. 이게 거의 없으니까 천국 들어가면 다 왕노라지 무슨 소리야. 왕 같은 제사장 다 된다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은 저 바깥에 어떤 데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적당히 사모한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소망한다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확신한다고 천국 들어갈 수 가깝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많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 24시간이 주님의 사람으로 되지 않은 한 어려운 자리구나.
우리는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될 줄, 회개만 잘하면 들어갈 줄 알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는 얘기였다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냥 내가 너무나 폭넓게 7년 동안 내가 천국 들어가면 회개만 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회개합시다. 그래서 속으로 회개하니까 입술로만 회개해도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있었어. 염소예요, 염소. 잘못하다. 외식하는 자. 속으로는 회개 않고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야, 그랬었구나.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것을 요청해 왔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네, 그래서 조금 저도 알아갑니다. 이 왕권 신부에는 너무나 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해. 저는 아직도 보니까 아직도 한참 멀었어. 왕권 신부에 가기까지는 아주 한참 멀었어요. 네. 레위인에서 제사장 조금 갈까 말까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 제가 근데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4만 명의 사람이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천국에 4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그중에 5천 명은 들어가겠죠.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왜? 대한민국처럼 예수 잘 믿는 데가 없어요. 5천 명은 들어가요. 5천 대 1이네요. 여러분 저기 대학 때 수험 칠 때 몇 분제 1이죠?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20만 명 치나? 서울대. 그러니까 20만 대 1 아닙니까? 20만 명 아니나 대학생들이? 10만 대 1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서울대학 들어가보다는 더 좋네. 5천 대 1이면. 할렐루야.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가. 확률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소망을 가져야지. 죽을 때 결정된다는 거 했잖아요. 죽을 때. 지금이 결정이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여 나도 이 땅에 주님의 11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딱 품고 한번 저와 여러분 출발하셔서 적어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한 단계 올라가 있고 내일이 오늘보다 글피는 내일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같이 부족해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긍휼을 베푸셔서 더 손을 잡아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더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애복을 입어야 신부가 될 수 있다. 겉옷을 입지 않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음을 봅니다. 주님,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신부다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교회 다닌다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흰 겉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천 개의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